에어컨 풍향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참된 증거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요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우리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증거하십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아간과 같이 믿는 자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간됨을 드러내어 증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심판으로서 증거하시기도 하고 구원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참 신자였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언덕가에 세운 큰 제단 때문에 생긴 오해로 인해서 해명과 화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이방 풍습과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제단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강가에 세운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세운 그 큰 제단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나머지 지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찌 그같이 제단을 세웠느냐고 이전의 모압의 우상 숭배와 음행 사건인 부올 사건과 이전의 아간의 범죄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임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단 동편 두 지파가 해명을 합니다.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다른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알다시피 요단강을 경계로 우리 이 편에 있고 당신들은 저 편에 건너 있으니 흩어져서 따로 다른 경계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임을 우리가 너희 사이에 증거케 하려고 그렇게 제단을 삼은 거고, 두 번째 또 그렇게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우리가 죽고 나서 후손이 남아있을 때 당신 후손들이 건너와서 실로에서 같이 예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 후손이나 우리 후손도 같은 하나님을 믿노라는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같이 하였노라고 해명을 하니까 나머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좋게 여기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4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어떤 목적?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25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너희 자손이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금할까 하여서 27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분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큰 제단을 똑같은 모형을 따라 세운 거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니까 30절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증거를 남기고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제약의 범인 시므온 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악영향이 미쳤잖아요.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악영향이 미쳤을 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같이. 어떤 증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단 동편의 두 지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고 같은 하나님 회중에 속한 민족이라고 후손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할 증거를 세우고 있는데 그 기록에 지금 아간의 사건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출애굽했잖아요. 그쵸? 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시므온의 많은 그 지파의 백성들은 부월 사건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어요. 숫자가. 그런데 같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진입했지만 가나안 문턱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아간은 그 가족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의 신앙은 지금도 거론이 되고 그 신상이 다 털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쵸? 그래서 후손들에게까지 여호와 신앙이 물려지길 소망하고 그 단을 세우는 두 지파 반과는 굉장히 지금 비교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울 삼아서 과연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느 편에 속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아간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참된 증거를 왜 이루지 못했을까? 탐심 때문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번에도 3주 전에 제가 이것을 다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참된 증거를 통해서 아간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왜 그 아간의 죄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그 가족까지도 죽을 만큼 큰 범죄로 다뤄지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된 증거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이 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작은 죄로 여기는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그쵸?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오늘 깨닫고 우리 안의 죄악을 타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뭐냐면 큰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가 있어야지 참 증거입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최소의 감사가 있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간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여리고를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은혜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리고 전리품을 뭐죠? 훔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훔쳤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훔치고 나서 생각했을 거예요. 안 들켰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일로 내가 죽기까지 할까. 나와 함께 그 가족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며 그 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데도 그거를 뭐죠? 그렇게 죽을 만큼의 큰 범죄라고 뭐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지나치게 많으면 탐심이 되고, 탐심이 되면은 만족을 모르고 달려가게 됩니다. 만족을 모르고 어디까지 달려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마지노선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마지노선까지 덥석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잘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예로 창세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에덴 동산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맨날 그런 질문을 해요. 성도들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뱀까지 지어 놔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먹게 하셨는지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도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이나 아담과 하와가 핑계하는 그 대답이나 똑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담이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냐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고 나서 하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사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대요. 그 말은 뒤집어서 풀이를 하면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안 주셨다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이게 해명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께 지금 자기 죄를 전가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하와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나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또 뱀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혹하셔가지고 우리로 죄짓게 하는 이게 질문이나 하와의 답이나 아담의 답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자 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는 먹지 말았어야지 하는데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몰라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것을 다 받았는데 그것은 뭐죠? 당연한 거고요. 먹어보지 못한 선악과마저도 먹고 싶은 거예요. 만족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까지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치사하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기까지 하시다니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뭐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주 탐심과 이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기까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이고 추방시키셨으면 감사한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죠? 근데 사람 됨됨이 관점에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정도 되면 뭐죠?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미 타락한 괴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이 뭐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거만 금하신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믿음 없는 관점, 은혜를 모르는 관점, 감사를 모르는 관점에서는 그까진 선악과 하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 됨됨이의 관점에서는 그까진 선악과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금하신 마지노선 선악과에 대한 예의는 지켰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 어긴 죄는 굉장히 뭐죠?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에 드렸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날마다 노예로 있을 때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내가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만 되면 소원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막상 가나안 여리고 땅에 들어오니까 그 은혜는 싹 뭐죠? 입 씻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전리품을 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잖아요.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전쟁 애써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좀 내가 훔쳐서 먹었기로써니 죽이기까지 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별 대수롭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신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였는데 전리품까지 하나님이 금하신 전리품까지 지금 탐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훔친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아주 타락한 지금 부패 본성입니다.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어떤 걸로 적용이 되는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하나님이 금하신 마지노선이 뭘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가 그렇고 아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여리고의 전리품을 취한 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하고 살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와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생명만 주셨습니까? 재물도 주시고 아주 저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한테 그래요. 야, 기적이 달리 있니? 너무 다른 기적을 자꾸 바라니까 그러지. 계절마다 나는 그 음식들을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리고 아기가 자라면서 말을 해요. 때에 따라서 말을 하는데 기적이 다릅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고, 나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이쁘지 않는 자녀를 주셨고, 뭐 정말 배우자도 주셨고, 모든 것을 재물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은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날. 많은 시간도 24시간 하루 중에 20분이라도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거 안 하면 마지노선 금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요. 돈 벌려고 만족을 모르고 이 돈 저 돈 다 끌어 모으려고 그냥 밤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그쵸? 하루에 24시간인데 1시간이 60분 아닙니까? 1시간에 몇 분지 몇 3분의 1 정도 20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요즘 너무 편하게 옛날보다도 너무나 편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든 그 문화에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만족을 모르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 쓰고 나서 나를 위해서 다 써 제낍니다. 아주 뭐도 하고 그냥 돈도 다 써요. 다 써. 11조 얘기는 안 합니다. 진짜 11조 얘기 안 하는데 11조 내는 사람은 점점 많아져요. 그게 정말 신기한데 정말 11조 아닙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지만 그 중에서 떨어진 이삭 주워먹지 말아야지 돼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조건 남겨놔야지 돼요. 근데 가난한 자들한테 주지도 않고 다 쓰잖아요. 시간이고 물질이고 다 쓰고 나서 나머지 거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날은 안 지키면은 기분 안 좋은 일, 재수없는 일, 속된 말로 생길까봐 딱 찍고 가는 이런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24시간 중에 내가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지 되는데 구별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막 교제하고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이런 금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금하고 있는 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제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영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 먹어요? 하나도 안 먹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그 더운데도 텃밭은 하루 종일 가서 텃밭을 합니다. 물어보니까 기도도 안 한대요.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에 계시더라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그냥 돈 버느라고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돈 버느라고 막 버는데 말씀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마지노선 다 깨트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합니다. 복 받습니까?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합당한 최소한의 감사가 아간이 없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아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육적이기 때문이에요.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먹는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영생으로 드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말 선한 욕심을 좀 부리지 않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누가 죽어갑니까? 나만 죽어갑니까? 우리 가족들 다 죽어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왜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는 이 마지노선을 지금 범하고 우리 멋대로 다 쏘제끼고 살면서 나머지 시간에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왜 아간의 범죄, 저 하나님의 전리품을 이렇게 훔치는 이런 것들, 시간도 훔치고 있고요, 재물도 훔치고 있고요, 다 그렇게 우리 멋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간다, 11조를 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11조 이외에, 주일 성수 이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도 보고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기도하려고 그렇게 마지노선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느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 때 아간처럼 드러나고 어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드러난지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그건 천국 문 앞에서만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드러나게 하세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목숨과도 같은데 감사와 감격이 없으니까 그거 다 주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아간이. 그렇잖아요. 마치 자식과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내 새끼 이쁘다고 재롱 피워봐, 재롱 피워봐. 모든 것을 다 잃고 슬퍼하는 장례식장에서 내 새끼 이쁘다고 박수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맞지 않는 짓이잖아요. 그런 게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탐심을, 만족을 모르는 탐심, 그래서 그 탐심은 하나님이 근무하신 경계선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다 죽습니다. 믿음은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들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은 목도했다고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떨 때 생기냐면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탐심을 우리가 스스로 척결할 때, 그 죄와 싸워서 이길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셔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증거. 그 참된 증거는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증거를 보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너가 나의 참된 증거를 보기 원하면 너희가 먼저 내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열매를 맺는 그런 반응, 신앙의 자세와 태도, 그런 참된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증거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참된 증거를 이뤄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꿈은 사실상 시간이 지나가면 다 개꿈입니다. 우리의 꿈은. 왜 개꿈이냐면 우리의 꿈이 이 땅에서 똑똑해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맨날 구원만 얘기하면은 입맛이 안 당기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잘 순종하면 그냥 떡도 떨어진다는 걸 계속 얘기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구원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구원에 관심이 없고 자꾸 똑 쫓아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똑 쫓아가니까 똑도 잃고 구원도 잃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출세와 성공에는 거기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뭐죠? 다 그건 개꿈입니다. 사라지는 개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비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믿음의 실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뭐죠?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고 자꾸 텔레비 보고 핸드폰 보면서 저기 하니까 그냥 세상의 잡동사니 실상이 다 들어와가지고 막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막 정신없이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주밀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힘을 입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면 망하는 인생입니다. 잠언 29장 11절,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뭐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타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요단동편 지파가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그 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가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죠? 아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믿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꿈을 꾸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의 꿈을 꾸면은 아간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을 증거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 지파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기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인본주의로 그렇게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인본주의로 이루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은 후손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뭐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24절에 본문 24절에 아까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을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는 단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물으시고 우리 가족들이 물을 때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할 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로 인해서 두렵고 염려로 가득해서 내 수단과 내 힘으로 종일 벌어서 겨우 얻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억지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틀려요. 방법이. 두려워서 주일 성수도 못 지킬 만큼 내내 일하면서, 다른 교회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주일날 돈 벌기 위해서 일을 그렇게 하세요. 30년을 다닌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아이고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이렇게 먹고 살수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일을 하게 됐대. 너무 답답해서 그냥 설명을 하자니 그렇고, 하도 그분한테 편지도 쓰고, 그냥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냥 장문을 써서 편지를 쓰고 별 저기를 해도 듣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다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결국 주일날 왜 일하세요? 하나님이 주일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굶어 죽을까봐 내가 염려해서 주일날까지도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놨더니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뭘 만듭니까? 자기네들의 귀고리, 팔찌, 반지 꺼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대. 그거나 자기 힘으로 믿음이 없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주일날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인도했다 하는 거나 그게 똑같은 겁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얘기가.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막연하게 이게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주장하는 이 이상한 궤변, 사실 우리가 다 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이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파는 우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가 터질 줄 믿습니다. 블레셋이 우물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삭의 우물을 뺐잖아요. 뺏길 때마다 다툽니까? 안 다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묵묵히 어떻게 해요? 묵묵히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이동해서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 왜 도대체 이삭이 옮기는 장소마다 이삭이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안 나오니까, 걔네들이 파도 안 나오니까 누구 거 뺏는 거예요? 이삭 거 뺏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닙니다.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그랄 땅이 흉년인데 이삭의 농사만 또 100배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이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흉년이 있으니까 모압 땅으로 가야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대. 누가 인도하세요? 본인이 가놓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다 잃고 다시 가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땅 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일전에 제가 개척 초기에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제 남편이 국립고등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수학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이과적으로 수리력이 뛰어난 애들 말고는 대부분 재미없어 하는 게 수학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아이들이 하도 졸고 이제 흥미를 못 느끼니까 파락군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파락군, 강남구, 서초구, 파락군으로 가면 치맛바람도 세고 아이들이 또 배우자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가면은 좀 재미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교사가 돼가지고 그런 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가고 싶어? 응, 가고 싶대. 그럼 기도하자. 그러니까 뭐라냐면, 아유, 속물스럽게 그런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안방에다가, 안방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딱 써붙여놨어요. 강남으로 발령 나게 해주세요. 써놨어요. 왜냐면 수도요고
강북 그 서울역에 있는 그 밑에 수도여고 다녔었으니까 남편이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 써붙여놓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했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수도여고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저씨를 부르는 거야. 아이고 이 선생. 왜냐면 그 당시는 파라곤으로 전부 다 가고 싶어요. 학생들이나. 그래서 파라곤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고모 집 뭐 누구 집 해갖고 파라곤으로 주소도 이전시키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다 가고 싶어 하니 신청한다고 다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이미 기존 있는 사람들 말고는. 그게 불가능하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이 선생 어떻게 교육감이나 누구나 높은 분 저기 아는 분 계셔? 누구 백으로 됐니? 그래갖고 우리 남편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기 계신 분 백으로 됐다고 우리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 백으로 됐다고 증거를 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 꿈이 내 꿈이냐 개꿈 같은 내 꿈이냐 이기적인 내 꿈이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꿈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그래서 제가 왜 제 기도가 왜 됐죠? 똑같은 학교 발령 문제인데 저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 하나님이 하시면 다 원해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파라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보이고 싶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도 증거하고 싶었고 제가 제자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싶었어. 누구를 증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파라군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치맛바람이 센 그 여자들이 갖다 주는 돈 봉투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 증거 하나님을 꿈을 가질 때 이타적인 신앙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이 이타적일 때 우리는 율법에 거침이 없이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타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기적인 개꿈 같은 신앙 우리의 꿈을 가지고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사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거 다 없어지고 우리가 쌓아놓은 거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다가 결국 우리 자식들까지 다 그냥 확 삼키는 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신앙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타적인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텃밭도 어지간히 가세요. 정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권사님의 직분, 지사님의 직분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교회 어머니로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우리 속에 말씀의 묵시가 일어나게 되면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죽은 나사로 사건 잘 아시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육신으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기까지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서 임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라. 말씀이 그 믿음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임하니 그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대로. 그러면 그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그 계시의 믿음을 따라서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벌떡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TV 광고에 복분자 광고 아시죠? 예? 그 기업주가 이거
아, 이거 참 좋은데. 누구한테 좋다고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근데 그래서 무슨 저런 광고가 다 있나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게 됐어요. 왜냐면 이거를 복분자가 진짜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광고를 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직원들하고 사장하고 이제 하니까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그리고 남자들한테 진짜 더 좋은데. 아, 이걸 어떻게 광고를 할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직원들이 아이고 사장이 아이고, 지금 딱 그거 남자들한테 다 좋은데 그냥 그대로 광고를 나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광고가 나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광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장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이고 참 답답하네. 뭐가 그리 바쁜지 말씀 볼 시간도 없단 말인가? 염려로 인해서 동분소주를 그만하고 진지하게 3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삶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거 참 어떻게 증거해야 믿을까? 답답한 거예요. 에? 복분자보다 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 예수님마저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기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굳이 내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요단 동편 사람들이 후손을 위함이니 와 같이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사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고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 안 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시간을 우리 멋대로 다 쓰고 기도하지 않는 이 아간의 범죄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노라 하고 이거요 우리 생활 패턴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 우리 소망 교인들은요 전부 다 말씀 묵상하시고요 전부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못하셨다면 변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넣어서 펌프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펌프가 콸콸콸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임한 그 계시는 물 한 바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니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이런 방법으로는 믿기 싫으니까 내 방법으로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쌓은 여러분 인본주의로 쌓은 그 방법보다 이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1년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살아온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일사천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탐심, 이기심을 타파하고 요수아 동편의 지파들처럼 요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의 지나친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 스스로 금해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로하는 참된 신앙의 태도와 자세의 증거를 순종으로서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는 참 증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세우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